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매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스승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고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에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기독교의 인간관은 무엇이죠?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해요? 영혼의 인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아름다운 인격, 영혼이 내 안에 잠들어 있어요. 내 영혼은 진짜 내 본 모습이에요. 이 영혼은 진리를 기뻐하고요, 사람을 사랑하고요, 삶을 성실하게 하며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런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은 잠들어 있고 현상적인 내 모습이 나인 것처럼 자꾸 나에게 인식되죠. 내가 성장 과정에 형성된 거, 내 육체적 DNA나 생애 주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감정이나 욕망들,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 이런 거 좋다 저런 거 좋다 했던 들어온 주입받은 생각들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내 욕망인 것처럼, 내 감정인 것처럼, 나 자신인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사회가 준 나이고 경험이 준 나이고 내 육체가 형성하는 나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 이것이 깨어나서 이것이 살아나서 이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야 그게 진짜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서요 정말 냉정하고 무관심한 시설에 갖다 놓으면요 이 아이에게 아름다운 인격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게 발현되지 않죠. 근데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그 부모 밑에서 아이가 자라나면 그 아이의 아름다운 인격이 그대로 발현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내재된 아름다운 인격 영혼도 누구의?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을 때에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발현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계획하고 실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이 이런 구조구나라는 것까지가 내 공부이고, 나의 실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까지가 나의 실천이에요. 그러면 그런 공부와 실천은 배경을 깐 상태에서 이런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음을 통해서 나의 원래의 영혼,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자라나면 어느 점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진리를 길거하고 사명에 성실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서 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인간관이에요. 영혼의 인간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영혼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 지금 현상적으로 시대정신에 의해서 삶의 경험에 의해서 내 육체의 DNA에서 형성된 건 진짜 내가 아니다. 이게 진짜 나다. 그럼 이런 나로서 내가 어떻게 깨어나느냐? 하나님께 사랑받음으로 깨어난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아감으로 점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게 기독교의 인간관이고 기독교의 구원관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기독교의 인간관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나름대로의 인간관을 가지고 기독교의 정보를 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떤 편집과 오해가 생겨요. 1장에서 그 얘기를 했었죠. 내가 요즘 세상에서 갖고 있는 인간관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가 욕망의 인간관이거든요. 옛날에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욕망 인간관. 어떤 거예요? 내 욕망이 나야. 내 영혼 같은 건 없고 내 욕망이 나야. 어떤 생각이나 도덕 이런 건 내 진정한 욕망을 방해하는 올무들이야. 그건 다 안 좋은 거야. 나를 얽매이게 하는 거야. 이 사회적 주입이고 학습이야. 그건 다 타파해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욕망이야. 내 욕망을 내가 느끼고 이 욕망에 충실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게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삶에 성공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욕망의 인간관이에요. 여러분이 욕망의 인간관을 중심으로 기독교 인간관을 바라보면, 기독교 복음관을 바라보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에 방해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이 진짜 이런 거 말고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방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배타적인 마음, 방어적인 마음. 저건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훼손하거나 나를 얽매이게 하는 거인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네.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이 뭐냐면요. 지성의 인간관이에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냐면 지성적 존재로 바라봐요. 그래서 인간을 마치 어플이 깔리지 않는 스마트폰처럼 생각합니다. 몰라서 문제라는 거예요. 잘만 가르쳐주기만 하면 그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은 무지한 존재이고 배움이 필요하고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배운 대로 잘 해낼 수 있는 존재라고 인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지성적인 인간관은 갖고 이렇게 그 기독교적 인간관을 바라보거나 이 기독교적 복음관을 가로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꾸 이것을 어떤 세계관이나 정보로 이해하고 학습하겠죠. 그리고 배운 대로 자기가 실천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이게 큰 문제가 생겨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함 없이 자기가 실천하려고 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떻고 이걸 공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영적 교제함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이 영적 과정, 이 생명의 과정을 찾고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을 학습하고 그 학습한 내용에 따라 실천하는 것으로 가져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욕망의 인간관은 이 기독교적 인간관을 배척한다면 싫어해요. 이 지성의 인간관은요, 기독교의 인간관을 좀 편집해요. 자기 나름대로 오해해서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배척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긴 하는데 자기 언어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달라지고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지성의 인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서 배워갈수록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배우고 실천하려면요, 목표가 좀 더 현실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실현 가능한 지점이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힘들지 않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죠.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죠. 뭐 이런 게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말을 이쁘게 하라라고 하는 건 하겠는데 사랑하라고 하면 이건 너무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워져요. 되게 막 영적인 깊이를 얘기할수록 너무 부담감 느껴져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지성의 인간관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면요, 혹시 여러분들의 지성의 인간관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어느 때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거든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막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건 지금 당장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이 지성의 인간관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연결되는 건데 자책이 많아져요. 자책. 내가 이렇구나. 저래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자기를 계속 뭐라고 해요. 그럼 기독교 인간관에서는 자책이 많지 않죠. 왜? 현재 내가 문제적일 수 있지만 그건 진짜 내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내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해 나가자라는 태도를 갖지, 왜 난 이걸 못했을까? 왜 난 이 모양일까?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자책은 뭔지 아세요? 자책은 내가 알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기독교에서는요, 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자책을 한다는 건 좀 지성적 인간관에 빠져 있다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배웠으니까, 알았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그럼 그거는 좀 위험한 방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성의 인간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개념화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기독교 세계관화 시켜요. 기독교 가치관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체계, 일정한 가치관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쫙 이렇게 어떤 공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나한테는 이렇게 뭔가 이게 공부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끝내는 게 편한 거예요. 왜? 나는 지성적 인간관이고 내가 삶을 대하는 방식은 배우고 실천하는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신앙을 개념화시켜요. 신앙을 개념화시키면요, 많이 알면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되게 교만하고 악해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현대 철학에서 막 공부해서 다 알았어. 그런데 막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돼. 그럼 내가 전문가잖아요. 내가 뭐 세계 경제에 대해서 막 공부해서 다 알았어. 그래서 내가 세계 경제에서 쫙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돼. 그럼 내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신앙에서 쫙 다 알았어. 이제 신앙에서 내가 막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돼. 그럼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 이 사람의 마음이 영혼이 깨어나고 마음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 개념화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뭐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러분, 이 사람이 아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도 없죠. 그렇죠? 율법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교훈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완전 됐다는 거죠. 공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로 뭐예요? 내가 공부가 되고 그거 갖고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되는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내가 개념화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알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마치 그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도 마치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내가 가늠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막 설명은 할 수 있지만 네가 실제 그래? 네 마음이 실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네가 진짜 진리를 기뻐해? 네가 정말 다른 사람의 인정 이런 거 원하지 않아? 네가 세상의 성공 이런 거 원하지 않아? 네가 막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과 이 쾌락에 탐닉하지 않아? 네가 이제 완전 변화된 사람이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넌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도 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려고 하잖아. 더 그걸로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랑해 주길 바라잖아. 네 자체는 아직 안 바뀌었다고. 그냥 그걸 알고 설명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네가 다 바뀌었다고 생각해? 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도 그 얘기죠. 물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나를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나를 판단하는 대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뷰를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건 이게 문제고 저건 저게 뭐, 여러분 이건 되게 위대한 지성인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지성인이잖아요. 막 내가 명확한 말씀의 균을 가지고 이 시대에 무엇이 문제이고 한국교회가 무엇이 문제이고 이 시대가 나아갈 방향이 뭐고 이런 막 맞는 말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되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건 아니잖아. 네가 그렇게 비평을 잘하는 것과 실제 네가 어떤 사람인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 너 그렇게 비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시대의 선지자 취급을 하니까 또 막 지가 잘난 줄 알고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 하여튼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을 얘기해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지성적 인간관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지한 존재이고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배워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내가 어떤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데도 좀 자꾸 공부법으로 하니까 이게 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보통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 더 문제를 얘기하면 네 번째는 규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과 교제해 약간 이러면 어려워요. 그거 말고 그럼 영어 단어 하루에 몇 개 외우고 그럼 공부 하루에 몇 장 하고 그럼 나중에 언제 끝나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 그럼 내가 규칙적으로 요걸 하고 요때까지 요걸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이 해결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세계관으로서의 행동 양식. 그래서 내 비전. 내가 그럼 이 사역을 하겠다,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관계를 대하겠다. 그럼 되는 거지 라고 찾고 막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잘 지켜내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죠.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대단한 거지만 마음의 변화잖아요. 마음의 변화. 내가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데
마음에 막 허탈함과 우울함이 몰려오고, 그렇죠?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회한이 느껴지고, 뭐 그러면 뭔가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포인트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성이 잘못된 건 전혀 아니고요. 뭐든 과도함의 문제잖아요. 욕망이 잘못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욕망을 느끼고 욕망을 성취하는 건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욕망의 인간관, 그것을 인간의 코어로 이해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성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해하고 실천을 배우고 실천하셔야 돼요. 신앙에서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일상에서도 배워서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공부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일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생활 스케줄을 잡는 것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운동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운동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런 걸 왜 하세요? 운동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그게 몸에 있고 그게 돼요. 그러니까 습관을 고치는 거, 생활을 고치는 거. 이건 다 배우고 실천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 내가 큐티 자리에 앉는 거, 기도 자리에 갖는 거, 성경을 일정하게 읽는 거, 내가 그래도 봉사에 하려고 하는 거, 사람들에게 내가 바른 말들을 하려고 하는 거, 무례한 태도를 멈추려고 하는 거, 이런 건 다 배우고 실천하는 부분이에요. 율법이 악하지 않다니까요. 이 배우고 실천하는 영역들이 있고요. 너무 중요해요.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신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거를 신앙으로 생각하면 문제들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인간관 속에 있으십니까? 영혼의 인간관 속에. 여러분 이것은 식물이 자라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속에 진짜 내가 있어요. 근데 현상적으로 형성된 나만 자꾸 나인 것 같아요. 그때 이 진짜 나를 내가 나로서 만들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고집부리지 않고 이걸 나라고 이렇게 마음 여기에 무게감을 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건 한꺼번에 돼요? 천천히 돼요? 천천히 되죠. 공부하고 실천하는 걸로 돼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돼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자리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런 다음에 주시는 마음만큼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는, 그쵸? 하나님과 자리에 내어드리는 결단, 그리고 주신 마음만큼은 다 지켜내려고 하는 실천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식물이 자라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씨를 주고 야 이걸 이런 열매로 만들어봐 하면 내가 못 만들죠. 하지만 씨를 두고 야 물 좀 잘 주고 햇빛인데 잘 놔둬. 그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면 이게 자란다니까요. 영혼이 그래요. 영혼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진심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막 이러면 내 영혼이 자란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많이 자책하십니까? 배우고 실천하는 방식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혹시 개념화해서 배우고 말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시나요? 거기서 벗어나세요. 어떤 일정한 삶의 규칙들이나 어떤 목표, 계획 이런 걸 신앙적으로 다 세운 다음에 이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십니까? 거기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그냥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 잘 자라고 있는지, 내 영혼이 회복되고 있는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만족하며 그래서 오늘의 삶들의 하나님께 주신 사명대로 내게 주어진 책임대로 성실하게 주님께 주신 힘에 따라 그걸 감당해 나가는 이 삶을 이미 즐거워하는 그 영혼의 만족의 상태가 나 안에 있는지 그 영혼으로서 내가 누구를 또 안타까이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베풀고 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불의에 대해 분노하며 또 싸우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감당해야 대해서 책임 있게 임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내 모습인지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고 그런 나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을 규칙화하시거나 세계관화하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과도한 부담감을 갖고 계신다면 그거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신 마음만큼 하세요. 주신 마음만큼 소중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 마음을 만드는 노력이에요. 그거는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그것을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기대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저 일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잠깐 한 주 정리해 보시고 또
가능하시면 지금 한 주를 축복하는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좋은 주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